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98페이지에 있습니다. 898페이지에 있는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라고 하는 건 노래지요. 노래라고 하는 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 지나가면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별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참 신기한 게요, 세월 지나고 나면 몇 년도에 무슨 노래가 있었는지는 가끔씩 기억날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우리 어르신들 많으신데 내년 되면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가 86년도였어요. 86년도에 86 아시안 게임 할 때였죠. 그때 이제 이문세라는 사람이 3집을 이제 노래를 불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87년도였어요. 그때 유재하라고 하는 가수가 이제 요절했던 가수인데요. 11월 1일 날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불렀던 노래들이 있어요. 근데 참 세월이 지나고 나면 노래라고 하는 게 대부분 다 90%가 어떤 노래입니까? 사랑에 대한 노래거든요. 근데 좋은 사랑에 잘 됐던 노래보다도 다 헤어지고 이별의 아픔 이런 노래들이잖아요. 그 노래라고 하는 게 참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아요. 그 나윤선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재즈 그 보컬리스트인데요. 이분이 그 줄리아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교의 교수님이 되셨어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아주 좀 알아줄 만한 그런 학교죠. 근데 이분이 우리 동계 그 올림픽 게임 할 때 주제가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정선아리랑을 불렀어요. 참 보통 보면 이제 우리 88 올림픽 하면 손에 손잡고 그 노래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그 노래가 아니라, 그 노래는 사실 한국 사람이 지은 노래가 아닙니다. 외국 사람이 지은 노래입니다. 돈 많이 주고, 그리고 코리아나라고 하는 외국에 있는 팀 불러다가 좀 사실 실수한 거죠. 어쩌면 한국 가수 불러가지고 한국 작곡가가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나고 우리도 이제 살 만큼 살고 먹을 만큼 먹을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우리의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요, 정선아리랑을 현대식으로 보컬로 이렇게 재즈스럽게 이렇게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평소 때 여러분, 젊은 사람이 무슨 정선아리랑 듣겠습니까? 어디? 갈 일도 잘 없는데. 근데 그 노래 가사를 듣는데 가사는 그대로 살렸어요. 노래하는 부르는 풍을 좀 재즈스럽게 좀 불러서 그렇지. 2절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서산의 저 해는 지고 싶어 지나. 그죠? 해가 지고 싶어서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자연의 순리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내 님이 떠나고 싶어 떠나나.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노래가 됐으니까 정선아리랑 누가 만든지 몰라요. 구전된 거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전은 어떨 때 구전이 될 수 있는지 아세요? 공감이 될 때 구전이 되는 거예요. 한번 유행했다 사라지는 노래가 있는데 오랫도록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는 왜 그러냐면 마음속에 깊이 공감이 되기 때문이에요. 윤동주의 서시, 분명히 일제치하에 고통스러울 때 썼던 글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어쩌면 변해가는 내 마음속, 여러분, 그냥 스치는 바람이 있잖아요. 바람이 스치면 어쩔 수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표현에서 참 윤동주가 묘한 표현을 씁니다. 이는 바람에도, 참 밑바닥 내 내면에서 오는 그 바람에도 침내 흔들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참 어쩌면 그 젊었기 때문에, 순수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시편은 노래입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구전되어진 노래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그리고 가슴에서 가슴으로 왔던 노래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있죠. 다른 건 다 까먹어도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하잖아요. 목사님 너무 지나치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1년 지나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1년이 뭡니까? 유통기한이 제가 볼 때 오늘 저녁 드시고 나면 끝납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착각이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교인들이 내 설교만 생각할 거라고는 아주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데 너무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너무 많은 걸 듣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찬송가는 기억난단 말이에요. 옛날에 불렀던 찬송가도 기억이 나고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도 기억이 납니다. 자, 시편의 노래가 150개입니다. 150개인데 그 중에 30개의 노래.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은 거지요. 5분의 1이에요. 5분의 1. 20% 차지하는 노래가 뭐냐면 오늘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128편 그 앞쪽에 보면 파란색 글씨로 대가로가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써 있지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돈 좀 주신 분들은 하나씩 써 있을 건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곡이 돼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나오지 말고 빈손을 보이지 말아라. 너희가 재산 정도에 따라 소를 끌고 오든 양을 끌고 오든 비둘기를 가져오든 그것도 없으면 곡식 제사라도 드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가난했기 때문에 1년에 3번씩 가는 일은 굉장히 요원하고 힘든 일이었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가는 것도 아주 힘든 일이었는데요. 그 성전에 올라가려고 하면 길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우리나라는 동쪽이 높잖아요. 동쪽이 이제 산맥이 많고 동쪽이 강원도가 있고 또 지역이 높잖아요. 이스라엘은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습니다. 그 서쪽 높은 지경에 뭐가 있냐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도로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 산길을 들길을 건너고 넘어가야 되니까 참 쉽지 않은 거죠. 그죠?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은 깔딱고개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겁니다. 그냥 한 번에 못 올라가요. 몇 번을 쉬어야 돼요. 눈물 흘리면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때 불렀던 노래들이 30개가 있는 성전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는 노래입니다. 자, 여러분 성전에 올라올 때 어떤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예배당 오실 때 주일날 예배 오실 때 어떤 마음이세요? 금요기도회 하시죠, 목사님? 금요기도회 있어요. 여러분 아마 평소 때 그래, 이번 주 금요일 가서 은혜 받아야지,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했다가 월, 화, 수, 목 딱 지나고 나면 영혼이 너덜너덜해져요. 직장생활 하는 게, 사회생활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마음은 원인데 예배당 못 가요. 힘이 없어요. 집에서 그냥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가만히 보면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직장생활 그렇게 힘들게 하고 오시고 예배당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목사로서 가만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야, 이분들이야말로 성전 올라가는 노래를 삶으로 부르시는 분들이구나. 기도가 예배당에 앉아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 읽어야지 하는 거하고 성경을 펼치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성경을 펼치면 누구를 만날까요? 먼저 와 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를 들으시려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게 위로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요. 올라갔던 그 노래인데 불렀던 노래가 어떤 거냐? 지난 역사 속에 있었던 아픔과 비애를 넘어서는 노래였어요. 12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말이 무슨 표현이냐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해요. 그때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이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똑똑한 친구들은 다 잡아갑니다. 그 중에 유명했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고요. 3차에 이르러가지고 포로들을 굉장히 많이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가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직선으로 그어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의 수도가 바로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란이면 이란이고 이라크면 이라크지 왜 이란과 이라크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데 여러분 그 중동 지방 사람들은 원래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그죠? 유목민들은 국경이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양떼 끌고 다니면서 풀 있는 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크루드족들이 원래 여러분 크루드족이요. 뭐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쪽수가 얼마나 많으냐니까 한 1억 정도 됩니다. 숫자가. 우리보다 훨씬 많죠.
근데 쿠르드족이 왜 나라가 없는지 아세요? 그 양반들은 그냥 유목민. 그러니까 국가를 세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중동 땅의 지도를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지도라고 하는 게 국경이라는 게요.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역사 동안의 전쟁과 싸움과 다툼에 의해서 국경이 그어지다 보니까 선이 반듯하게 절대 안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선이 반듯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딜까요? 미국하고 카나다. 그 다음에 알래스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전쟁이 쓴 게 아니라 사람이 재단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 소련이 미국한테 팔았잖아요. 알래스카를 갖다가 너무 싼 값에 팔았는데 거기서 기름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대박 터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 중동 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목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국경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누가 자를 대고 그었느냐?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이 제국주의하면 앞서갔던 나라지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웃기는 거예요. 영국 사람 입장에서 갔더니 야 이거 어느 나라야? 나라? 우리 그런 거 없어. 그랬더니 뭘 갖다 꽂았을까요? 영국 국기 꽂으면 영국 땅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뭘 하냐니까 국가라고 하는 개념과 국경이라는 개념을 영국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유목민은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참 기가 막힌 게요. 이란과 이라크 지역까지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란인지 이라크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아주 중요했던 바벨론 시대이니까 이 바로 이제 이란과 이라크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직선거리 예루살렘까지 얼마 정도 걸리냐면 1440km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도 어떤 나라를 가도 직선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갑니다. 돌아가면 2100km입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 2100km지 어마무시하게 먼 거리죠.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440km입니다. 440km 곱하기 5배입니다. 5배 거진. 5배면 부산에서 서울 찍고 서울에서 평양 찍고 평양에서 신의주 찍고 만주 벌판 지나가지고 시베리아 입구쯤 가면 2100km예요. 어마무시하게 먼 거리예요. 그 당시에 끌려서 도보로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끌려갔던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겠구나 이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꿈에도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우리가 1919년 3.1 운동할 때요. 33인의 국민대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6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얘기를 안 해줘요, 목사님들이. 16명의 이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서 끝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 몇 분 계신지 아십니까? 3명밖에 없습니다. 그 마지막 33인에 사인하셨던 분 중에요. 마지막 33번째 분이 조석우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감리교 목사예요. 참 놀란 게 감리교에서 집회를 했는데 장로교 목사인 나보다 감리교 역사를 몰라요. 공부를 너무 안 해요.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감리교가 제가 이제 그 교회 가가지고 립서비스 해준다고 감리교가 그래도 민족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조석우 목사님이 계시는 분이고 이분이 원래 어디서 이제 했냐면 그 서울에 가보시면 서울에 광교라는 지역이 있죠. 여기 말고 원래 광교라고 하는 곳이 서울에 있었잖아요. 그 옛날에 저기 그 가난한 분들이 살았던 동네가 있어요. 그 다리 밑이 있는데 그 다리 밑에서 조석우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니까 감리교는 원래 그 부흥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삼창 나오는 데가 원래 오리지널이 어디냐면 순복음 쪽이 아니라 감리교 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감리교, 그 다음에 침례교, 그 다음에 순복음, 그 다음에 이제 성결교 요 쪽은 신학적으로 웨슬리안이라고 해가지고 웨슬레라는 분 들어보셨죠? 그분의 부흥신학의 영향을 받은 거고 우리 장로교는 칼빈의 후예들, 그래서 칼비니스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금 잘나요, 우리가. 이 칼빈은 원래 파리 제2대학교 법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26살에 기독교 강요를 쓸 때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법조문처럼 조목조목 잘 쓴 반면에 웨슬레는 어떠냐니까 그 성령파예요, 성령파. 그래서 뜨겁죠. 조석우 목사님도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는 분이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나라 독립을 위해서 서명을 한다. 당신도 같이 하자. 옛날에는 그러면 보통 목사님들 기도 좀 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합니까? 무슨 제안이 오면
제가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요즘도 그런 말을 해요. 목사들이. 근데 기도를 안 해서 문제긴 한데. 근데 이제 이 조성호 목사님이 진짜 일주일을 금식을 하신 거예요. 금식을 하시면서 이 독립을 위해서 사인하는 게 맞나. 왜냐하면 갈등을 좀 하신 거예요. 조성호 목사님이. 어떤 갈등을 하셨냐면, 여러분, 일제는 지금 총을 갖고 있고 칼을 갖고 있는데, 제가 추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기관지염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고, 절대 끄시면 안 됩니다. 전 더위가 너무 타는 사람이라서요. 입 돌아가게 춥게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꾸 이제 절 너무 신경 쓰면 기관지염이라서 지금 제가 약 먹어서 그래요. 절대 저는 하여튼 겨울에도 에어컨을 좋은 사람이라서,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갈등이 그거였어요. 일제가 총칼을 들고 있다 보면 가만히 죽을 수가 없으니까 저항도 해야 되잖아요. 기독교인으로서 무력 저항을 하는 게 옳은가 별 생각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길어진 거죠, 이분이. 근데 이분 이 신앙 간증문 같은 데 보면요. 5일째 금식할 때 새벽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네가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민족의 독립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역사적 의식 속에서 서명을 했다면 조소구 목사님은 영성적인 측면에서 사인을 한 거예요. 근데 다른 목사들이 다 변절하거든요. 우리 장로교 할 말이 없어요. 27회 총회 때 무슨 짓거리를 했냐니까 총회장이 일제 신사참배를 찬성해버려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은 통합이라는 교단이고 저는 합동측 목사인데요. 합동이든 통합이든 하여튼 장로교 목사들은 다 혼나야 돼요. 하나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서로 자기네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누구냐니까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27차 총회 때 무슨 일이 되냐니까 목사 면직을 당했어요. 목사를 쫓아냈어요, 우리가. 근데 웃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번 정도 통합이든 합동이든 고신이든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한번 해야 되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그래놔놓고 양쪽 교단에서 어떻게 하냐니까 서로 주기철 목사님이 후회다라고 말하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오후라서 지금 피곤해가지고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 당시에 주기철 목사 바보 만들어 놓고 목사 아니라고 쫓아놔놓고 탈탈 털어놔놓고 감옥 갈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독립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우리가 주기철의 후예요 라고 말하면 이거 너무 웃기는 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 짓을. 자, 그런데 그 16변 중에서 3명만 남은 이유가 뭐냐. 1919년에야 조금만 애를 쓰고 갑자기 불길처럼 독립운동이 막 일어나고 이러니까요. 좀 있으면 독립할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세요. 우리 민족이 힘이 있었냐고. 상해 임시정부가 있긴 한데 임시정부가 새들어 살았어. 늘 도망 다녀야 돼. 김구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독립군이라고 있긴 있는데 독립군도 마음이 하나로 된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분열은 하여튼 전 세계 최고예요. 마귀가 개입할 틈이 없어요. 얼마나 싸워대는지. 세포 분열을 겁나게 해, 하여튼. 우리나라 참 웃기잖아요. 이 나라 땅덩어리 조그마한데 남북으로 서로 지금까지 한 70년 지났으면 지칠 만도 안 돼. 지치지도 않고 끝까지 싸워. 동서로 나눠져 있어. 요즘은 나이 드신 분 젊은 사람들끼리 싸워. 좌파다 우파다 싸워대. 골치 아픈 판이에요. 하여튼 우리 민족성이 독특해요.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런가? 우리는 여러분 민족적으로 분류를 하면요. 기마민족입니다. 말을 탔던 민족입니다. 말을 탔던 민족은 내부에 갈등이 생길 때 항상 어떻게 극복하는지 아세요? 대륙으로 진출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항상 우리 민족의 꿈이 하나 있었어요. 조선이라는 이름을 말할 때 뭐를 염두에 두고 조선이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고조선이 있었거든요. 그 고조선에 하면 유명한 왕이 지금 잘 따라오시는 거죠.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지? 광개토 대왕이라고 계셨어요. 광개토 대왕이 중국 중원까지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원까지 회복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건국의 이념을 세웠던 태조 이성계가, 원래 이분도 이게 문과 출신 아니잖아요. 예체능 쪽이잖아요. 이분도 원래 다 무신들도 아닙니까? 칼 드는 집안이란 말이에요. 원래 이 집안 자체가. 그래가지고 광개토 대왕적 꿈을 꾸겠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할 때 세종대왕 하면 업적하면 제일 유명한 게 한글 창제잖아요. 한글 창제는 세종대왕 당시에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합니다.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방글이라 그러고 부녀자들이랑 쓴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남성들 주류 사회에서는 쓰질 않았어요. 그러면
이성계가 김종서라고 하는 사람을 둬가지고 지금 현재 그 이북 쪽 한참 그 중국하고 경계 있는 쪽에다가 뭘 만드냐니까 군부대를 투입을 해요. 뭘 말했냐니까 세종이 우리 태조가 말했던 중원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군대를 파견하면서 그러면서 김종서라는 사람을 둬가지고 그 드디어 이제 중원을 회복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원래는 기마민족인데 이게 좌절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 너무 세. 그러니까 이제 진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지금도 우리가 있으면서 우리가 중국하고 붙겠다 이런 마음은 생기지 않잖아요. 그죠? 이 무서운 놈들이 돼가지고 병자호란때 그만큼 깨졌으면 됐지. 그리고 또 일본 놈들 호시탐탐 넘보네 또. 일본은 왜 우리를 넘볼까요? 가만히 있어도 엄청 문제가 많은 나라거든, 그 나라는. 가만히 있어도 지진 오지. 그 다음에 때 되면 화산 폭발하지. 거기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한테 고마울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여름에 태풍 오잖아요. 우리나라 태풍이 한 번만에 들어오기가 월드컵에서 선제골 넣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처음부터 어디 걸리냐니까 일본 열도에 다 걸려요. 일본은 여름 되면 아작이 납니다. 기본 한 15개 정도 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일본이 태풍이 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어려움을 당했다 얘기를 들으면 입으로 뭐라고 말하냐니까 진짜 유감을 표한다. 하지만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기쁨과 환희가 넘친단 말이에요. 이게 학습된 분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본한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일본은 1900년도에 항공모함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꿈꾸지 못하는 기술을 이미 그때 가졌어요. 거기다가 일본이 간땡이가 커가지고 어떻게 하죠? 중국 먹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누구랑 맞짱 뜨기라고 생각했습니까? 일본하고 미국하고 맞짱 뜨려고 했거든요. 우리 힘으로 누구도 조선이라는 나라를 모를 뿐만 아니라 독립이 올 거라고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마치 이상화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빼앗긴 데라도 봄은 오는가? 이 빼앗긴 조국에 독립은 올 것인가? 라고 이게 마지막이에요. 16명의 사람 중에 3명이 남았던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절망해서 그렇습니다. 도무지 독립될 것 같지 않거든요. 도무지 아무리 봐도 우리 민족이 독립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뭐가 됩니까? 변절자가 됩니다. 춘원 이강수 믿음 좋으셨던 분이지요. 그랬던 분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청년들에게 글을 씁니다. 천황을 위해서 죽어라. 일왕을 위해서 죽어라. 김한란 여사 최초의 여성 박사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유학당 출신이기도 하고 그 똑똑했던 분이 어떻게 하죠? 청년들에게 노래를 지어 불러가지고 황국 시민이 되어서 천황을 위해서 죽어라 노래를 만듭니다. 거기에 다 앞장섭니다. 여러분 절망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바벨론 페르시아한테 어디 감히 그 먼 땅에서 독립전쟁을 어떻게 일으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언약대로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떻게 하시냐니까 70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꿈에나 있을 일이 실제로 벌어졌으니까 얼마나 감격했겠니? 1절 다시 한번 이걸 그냥 읽으시면 안 돼. 이거 느낌을 알고 읽어야 되는데 전혀 느낌이 그냥 아주 그냥 타종교인들처럼 읽으시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네. 1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죠? 그때만 생각하면 내가 그때 내 정신이 아니었다. 이거 진짜예요? 아니 이거 진짜 우리 가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 차고. 여러분 살면서 한 번씩은 이런 일이 있어야 돼. 그냥 가만 앉아 있어도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냥 행복할 때 늘 인상 쓰고 앉아가지고 교회당 앉아 계시지만 한 번 정도는 평생에 한 번 정도는 앉아도 웃음이 나고 서도 웃음이 나고 뭘 해도 웃음이 나는 날이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 이때는 밥 안 먹어도 행복했을 거예요. 끌려올 때는 와 이렇게 뭐냐 짜증이 났을 텐데 돌아가는 길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남자들 군대 끌려가지고 첫 휴가 나올 때 안 피곤합니다. 들어갈 때 죽고 싶지. 나올 때는 아무리 멀어도 기어 나와요. 양구에 처박 하나도 나오고요. DMZ 처박 하나도 다 기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절대 힘들다고 안 나가겠다는 놈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다 나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꿈꾸는 것 같았죠. 여러분, 남자들이 제일 행복할 때 군대 가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휴가를 줄 때.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휴가 복귀하고 이틀 지났는데 갑자기 부대장이 기분이 좋은지 4박 5일 갔다 오라 그러더라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그날 이제 밥 먹고 이제 가야 되는데 아침밥을 보는데도 군대 아침밥이 뻔하거든요, 보면. 여러분, 꽉두기 삼총사라고 무된장국, 된장무국, 무된장, 뭐 무슨 국 나오고요. 깍두기 나오고 무채 나오면 그게 깍두기 이제 무삼총사예요. 지금이야 많이 달라져가지고 엄청 잘 먹더만만. 제가 이등병 때 월급이 5,200원이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병장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42만 원 받아요, 42만 원. 군대를 보내십시오. 다 군대를 그 다음에 요즘은 장기 복무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군대는 일단 장기 말뚝 박으면 나가라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요즘은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에요. 하사관 서로가 와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옛날에 하사 달면 2년 지나면 중사 다 달아줬잖아요. 요즘은 4년 지나도 중사가 못 돼요. 계급장 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첫 주가 나오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에는 찬양이 차서 그때 문나라가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이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하는 걸 자기가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어떤 서울에 강남에 있는 한 교회 큰 예배당 헌당식 하면서 쓸데없는 걸 갖다 붙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보통 그 얘기는 누가 해야 되니까 그 옆에 있는 절에서 이건 우리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해야 이게 맞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나와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수많은 나라들이 뭐라고 말하더라고요. 야, 일은 너네들 믿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안 믿는 사람이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널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너 보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것 같다. 예수님이 소금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힐 거다. 근데 그 소금의 맛을 누가 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맛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끼리 몰라요. 누가 아느냐? 안 믿는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움교회가요. 이 지역 사회에서 야 진짜 그 교회는 교회 맞네 라는 얘기 듣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는데 옆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너희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셨도다 이러고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제 시는요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는 어떻죠? 정형시입니다. 학교 다닐 때 배우셨지만 기억이 잘 안 나시니까 얘기를 하면 초장, 중장, 종장에 세 줄로 연결이 되면서 3, 4, 3, 4, 3, 5, 4, 4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화에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일지춘심을 자귀히 알야마년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이게 사랑 노래 중에 끝판왕이거든요. 시조 중에 배꽃 떨어지는 그날 밤 사랑하는 내 님을 떠올리노라. 이게 사랑 노래예요. 사랑 노래. 근데 왜냐하면 운율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시는 어떠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줄이 5개 있다 그러면 맨 중심에 놓고 얘랑 연결이 되고 첫 줄과 마지막 줄이 연결되는 걸 수미 쌍괄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학교 다닐 때 우리 다 한번 배웠어요. 양파 구조라고. 물론 관심이 썩 없으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니까 연결 구조를 볼 때 그런 걸 굉장히 이제 구조학적으로 많이 보는데 오늘 그런 얘기 하려고 제가 온 게 아니니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청운의 꿈을 안고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엉망진창인 성벽과 성전을 만난단 말이에요. 어머니들, 집이 개판으로 문제인 됐어. 언제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사람이 넋이 나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것 같은 집이야. 그러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확 받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으라시하고 힘내가지고 처음 한번 몸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한 바퀴를 돌려야 몸이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어. 남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 것 같죠? 잘 살았습니다.
성공한 이민자들이었습니다. 학개서에 보면 남유다 사람들이 어디에 거주했느냐? 이 분당이잖아요. 그죠?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의 분당급에 해당하는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신도시에 들어갔던 이주민들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자랑하는 게 남유다 사람들이었어요. 그 성경책에 보면 학개서에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도다. 그 판벽한 집이 뭐냐면 펜트하우스예요. 저택을 짓고 살았던 거예요. 저택을 짓고 살았던 사람들, 자식들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명문대학 보내고 직업 가지고 성공하고 전문직종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하나님 말씀에 돌아가라 그랬을 때 돌아간 사람도 있겠지만 안 돌아간 사람도 있었겠지, 그죠? 그런데 돌아간 사람들은 바보 소리 듣는 거예요. 바보야! 이제 살만하니까 가냐? 어? 야, 지금 땅값이 집값이 지금 좀 있으면 막 오르는데 왜 가냐? 여기 이렇게 좋은데 왜 가냐? 근데 가가지고 그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어디 갔다고요? 아무 소망도 없는 무너졌던 예전 옛 유다 땅에 돌아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믿음 하나 가지고 꿈 하나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찬송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어땠다고요? 황무지도 이런 황무지가 없는 거예요. 숨이 턱턱 막히는 거죠.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수해 생겨가지고 집이 엉망진창 되신 분들 청소하기 전에 어떤 마음일까요? 살림살이 끄집어내면서 어떤 마음일까요? 끄집어내다가도 눈물이 나고 자다가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다 같이 왔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왔어. 여러분 보세요. 생각보다 개척이 쉽지 않죠? 여러분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일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개척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하냐면 저희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3번 하셨어요. 저도 개척을 했어요. 이대로 하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한 대로 끝냈어야 되는데.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다시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큰 교회에 있을 때 못 느꼈던 것을 여기서 느낄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소비자로 못 살아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쓰고 왔다가 못 가요. 갑자기 중직자가 되고 여기는 숨을 데가 없어요. 기둥이 없어요. 일단 누가 초는지 누가 자는지 누가 휴대폰 보고 있는지 지금까지 졸던 2분이 드디어 깨셨습니다. 다 보인단 말이야. 다. 참 쉽지 않은 일이 쉽지 않은 일. 그죠?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런 거예요. 뭔가 일하자라고 말하기가 뻔해. 내가 해야 돼. 옛날엔 아이디어가 필요했고 지금은 일꾼이 필요해. 뭐 하나 하려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전 인민의 간부와요. 여기 앉은 분들은 다 회장이고 부회장이고 총무고 부장이고 다 해야 돼. 뭐 굳이 아멘을 안 하셔도 알고 있는 바라서 뭐 참 쉽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시편 126편을 128편을 처음으로 불렀던 사람들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손을 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처음으로 믿음으로 첫 삽을 뜨고 그 두려움과 떨림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혼란 속에서도 믿음의 삽을 떴던 사람들이 불렀던 국민가요가 뭐냐? 바로 5절 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누가 한 명이 선창을 했을 거예요. 누가 한 명이 믿음으로 랩을 했던 노래를 불렀던 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렇게 전부 다 쳐다만 보고 멍 때리고 앉아가지고 순간 지금 말을 못하고 있어. 내가 미쳤지. 왜 왔을까? 여기 왜 왔을까? 거기 있었으면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 처먹고 앉아가지고 바캉스를 어딜 갈까? 지금 이번에 어디가 휴가 갈까? 그 생각하고 앉았을 건데 지금 보니까 다 노가다판에 몰려온 이거 완전히 뭐 생노가다판이야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도 말 못하고 마누라 지금 눈치 보고 앉았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삽을 들고 나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얻을 겁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삽을 하는데 그래 모르겠다. 나도 한번 해보자. 같이 떴던 최초의 그 노가다 공동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노래가 이거였어요. 울며 씨를 뿌린 자에게
기쁨의 단을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세월이 지났어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공사가 끝이 나고 세워지지 않을 것 같은 예배당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진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울었겠습니까? 이 노래는 세월을 지나서 가슴과 가슴으로 역사에서 역사로 전달되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 노래가 전달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울며 씨를 뿌린 자들. 여러분, 씨 뿌리는 공동체 되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여기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짓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거기 있을 때가 좋았도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거기 있을 때는 자꾸 이러면 희한한 게 있어요. 여기 개척교회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누가 누구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주인도 없고 객도 없고 우리가 같이 함께 주님의 종으로서 함께 일하고 섬기는 거예요. 계급장 떼고 하나님 나라 백의종군이에요. 백의종군. 저기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고 여기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의종군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참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주일학교 애들이 많고 또 청소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어디 가서 집회했냐면 저는 솔직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꼭 전화 와가지고 집회 요청하면 뭐라고 하냐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오시기가 그러시죠 그러더라고.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여러분 교회는 교회지 큰 교회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한테 너 어느 교회 다니냐 묻지 않아요. 너는 교회로 살았냐라고 묻지 너는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묻질 않아요. 성도들이 제일 큰 착각이 뭔지 아세요? 분당 우리 교회 있으면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자기가. 우리 찬수 형님 믿음이 좋은 거지 나머지는 기타 등등이에요. 사랑의 교회 출신이라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브랜드 빨로 밀지 마요. 여러분 햄버거 중에 제일 맛이 없는 게 맥도날드예요. 비싼 햄버거는 집에서 따로 만든 햄버거예요. 수제 햄버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수제 햄버거예요. 브랜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역의 이름이 붙죠. 그 전부 다. 요한계시록 7교회가 있죠. 지역이라고 하는 이름은 뭔지 아십니까? 다른 브랜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분점이란 뜻이에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의 분점의 역할을 하십시오. 주님을 머리로 하고 몸된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었어요. 어제 이제 전라남도 강진에 갔어요. 와, 강진 멋지다. 참 하나님 올해는 집회, 대한민국 땅끝 집회 특집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전남 고흥에 갔는데 멋지다. 아주 그냥 지랄밖에 없디다. 얼마나 먼지 소록도 앞까지 갔어요. 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전남 고흥 갔을 때 한 장로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은 집회 안에도 은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신 것 자체가 이미 게임이 끝난 거라고. 교인들끼리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진짜 오는 거 맞냐? 그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도 하고 유튜브를 많이 보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존재만으로 위로를 줄 수 있다. 이건 제일 큰 영광 아니겠어요? 어제 강진에 갔어요. 강진에 성전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젊어요. 생각보다. 할아버지 목사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 목사가 제 또래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제정신 박혀 있으면 전라남도 강진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강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고향이. 이게 희한해요. 그 물어보지요. 아니 목사님 여기를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답은 똑같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유배를 보냈어요. 정약용이 거기 유배 가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유명하잖아요. 보니까 이거 하나님 나라 정약용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거기 보냈는데요. 가보니까 교회 역사는 오래됐는데 어르신들만 30분 계시더랍니다.
30분 계시는데 더 안타까운 게 뭐냐. 1년에 10명씩 돌아가시더래요. 교인이 계속 줄어. 그러니까 막 나중에 얘기했대요. 1년 동안 장례식 10번 하고 난 다음에 광고 시간에 얘기를 했대요. 죽지 말라고. 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인이 계속 죽어나가니까 올 일은 없잖아요. 그래, 이분이 밤마다 기도하고 아마 다음 주부터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서럽잖아. 하나님 여기 왜 보내가지고, 여기 보내가지고 장례식하고 내가 어디 보람상조도 아니고 뭐 상조회사 직원도 아니고 관짜다가 끝날 판인데 주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진, 그 교회당 바로 앞에 시골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시골 초등학교 아이들을 붙잡아 놔놓고 그 교회에서 방과후 교육을 하고 그 아이들 붙잡아 놔놓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강진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주일학교에 있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답니다. 다 목회자들이 연로하시고 나이가 드시니까 주일학교 할 형편도 못 되고, 목사님들 사례비줄 형편이 안 되니까 전도사를 드리겠습니까? 뭐라. 근데 이분이 젊으니까 사모님하고 의기투합돼가지고 아이들을 막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귀농하는 부부들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교회를 찾는데 가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 나라 노인정이요. 그래도 여기 보니까 젊은 목사님이 있고 애들이 좀 몇 명 있고 주일학교를 하니까 몰려들기 시작해가지고 요즘 주일날 80명 출석을 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더 대박이 뭔지 아세요? 주일학교 애들이 60명이에요. 바로 앞에 있는 초등학교 정원이 50명이야.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주변 이웃에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그 아이들을 보내는 거예요. 20분, 30분 부모님이 차 몰고 와가지고 애를 내려놓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참 좋죠? 듣기는 참 편하시죠? 그거 하려고 얼마나 개고생을 하셨겠어요? 얼마나 애를 쓰셨겠어요? 그 시골교회 어제 나를 뭐로 불렀냐? 학부모 부흥회로 불렀어요. 더 대박. 어제 몇 명이 모였냐면 60명이 모였어요. 60명이. 그 집회 참석하려고 목포에서 오시고 어디에서 오셔가지고 앉아가지고 은혜 받겠다고 오신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딱 보면서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이 있었어요. 여기 울며 씨를 뿌린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구나. 여러분, 여기에 함께 우리가 씨 뿌리는 공동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번 주, 지난주 월, 화, 수 경상북도 상주에서 집회를 냈습니다. 부흥회를 냈는데, 이 부흥회 준비하던 그 연합회에서 했던 부흥회인데요. 연합회 부흥회 준비하신 장로님이 저랑 갑장이에요. 젊은 사람이 장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시골교회 장로 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버지가 장로면 아들이 장로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은퇴를 하시면 자동 승계가 되는 이상한 시스템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대신 뭐가 있느냐? 잘 살아야 돼요. 시골교회에서는 장로 되기가 인심 잃으면 될 것도 안 되거든요. 이 집안이 아버지 장로님도 참 잘하시는데 아들도 아버지 닮아가지고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요즘 청년들이 없잖아요, 농촌에. 그러니까 나 놀랐어요. 나이 49에 청년 소리를 들으시더라고. 이분이 청년회 회장이에요. 마을 청년회 회장이야. 그리고 그 해병대 출신인데 해병 동지회 회장, 지역 회장에다가 마을 체육대 준비위원장에다가 장자리가 몇 개가 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이분이 정치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젊은 놈이 뭔가를 해야 된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장로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쁘신지. 근데 이분이 이제 마음이 맞아가지고 둘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장로님 뭐 하시냐 그랬더니 정미소를 한다는 거예요. 3대째 정미소를 한다. 여러분, 제가 도시 사는 사람이 정미소를 가봤습니까? 그래, 구경을 갔어요. 정미소가 되게 난 방앗간이 아니고 어마무시하게 크더만요. 정미소를 하는데 정미소에서 그 얘기를 해요. 참 재미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이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파는 쌀하고 자식 줄 쌀은 다르답니다. 여러분, 우린 쏘갔습니다. 우리가 볼 땐 논이 있잖아요. 우리 눈엔 다 똑같은 논으로 보이잖아요.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도 좋은 논이 아니랍니다. 보통 농사 지을 때 1만 시간 일조량이 넘었으면 오히려 벼에 안 좋다 그래요. 그런데 참 묘한 게 네모 반듯한 평지의 논이 농사 짓기는 좋아요. 그런데 작황을 보면, 여러분, 땅심이 좋아야 되잖아요. 땅의 힘이 좋은 곳은 보면 살짝 구름이 져 있대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아는 거예요.
데이터로 보니까 어디 쌀이 맛있는지를 알고 내가 알잖아요. 여기는 자연 비료를 엄청나게 넣어가지고 두엄 넣고 해가지고 땅을 잘 만들어 놓은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은 품종도 다른 걸 심는데 일단 파는 쌀은 병충해가 왔다가도 놀래가 자빠지는 그런 품종을 심는데요. 요즘 멸구가 거의 없답니다. 워낙에 품종이 좋아가지고. 근데 또 밥도 그게 가능하다니. 블렌딩이 된다네요. 쌀도. 그 집집마다 밥 좋아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좀 누룽지처럼 구수한 맛을 좋아하면은 한 줄은 모내기 할 때 한 줄은 구수한 거 심고 그 다음에 찰보리 심고 그 찹쌀 심고 그 다음에 흑미 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성을 엄청 기울인대요. 그래가지고 농약 한 방울 안 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미소가 더 재미난 게 있어요. 지금도 정미소에서는 정미를 하고 난 다음에 돈으로 안 준답니다. 쌀로 준답니다. 이게 갑오경장 때 듣는 얘기인데 아직도 그런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100명 중에서 한두 명 정도가 돈을 주는데 돈을 주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자식 주려고 농사 지은 거 정미하러 올 때는 돈을 주고 한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어떤 일이 있냐니까 자식 줄 농사를 했는데 좀 많이 해가 좀 쌀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돈 주긴 그렇고 그러니까 쌀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맛이 다르대요. 그 다음 더 신기한 게 있대. 왜 맛이 좋으냐? 파는 쌀은 이삭 하나에 알이 140개 맺힌답니다. 참 저도 똑똑하지. 한 번 듣고 다 기억하는 거 보면 참 똑똑한 놈. 그런데 이분들이 농사할 때 어떻게 하냐? 140개가 다 맺힐 때 쌀에 맛있는 것보다요 110개쯤 맺혔을 때가 제일 맛있답니다. 80% 익었을 때 추수를 해버린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수분을 날려야 되잖아요. 말려야 되잖아요. 말릴 때 자연 건조냐 아니면 기계식 건조냐에 따라서 쌀의 맛이 결정이 있던데 자기 자식 줄 거는 일주일 말린대요. 파는 건 3시간 돌려가지고 판대요. 맛이 같겠습니까? 이야, 그러더니 막 이렇게 일장연설을 하더니 갑자기 쌀 한 가마니를 들고 나오시더니 이 쌀이 그 쌀입니다. 갑자기 고맙다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귀한 쌀이 목사님도 참 이 하나님 축복이라면서 어제 그런 쌀이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오셔서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딱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농부들은 그런 말을 한답니다.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똑같은 논인데도 비 오는 날도 들여다보고 날 좋은 날도 들여다보고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벼가 자란다는 거예요. 똑같은 논인데도 한 곳은 농사가 너무 잘 되는데 진짜 이랑 하나 사이에 두고 고랑 하나 사이에 두고 엉망인 논이 있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눈물에 씨를 뿌리고 돌보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씨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고 탁 나왔는데 정미소 바로 옆에 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논이 예사롭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평소 때 내가 뭔 논을 쳐다봤겠나고요. 근데 보는데 사이드 쪽에 모내기 하는 모판이 요만큼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거 너무 신기해. 그리고 논을 가만히 보니까 벼가 모내기를 해가지고 한참 자랄 때 아닙니까? 근데 뭐가 몇 개가 넘어져 있어요. 누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뭐가 누워있네요. 그러니까 시구더니 이러더라고요. 그 일부러 우리가 던져놓은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양기로 심어도 다 안 박힌대요, 이게. 그러면 중간중간에 땜빵이 생기겠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있대요. 그래서 사이드에 그런 일이 있을까봐 모판을 요만큼 뜯어가지고 해놓은 건데, 어떻게 하느냐? 쏙 집어 던진대요. 심어야 되잖아요. 던지면 열흘 뒤에 지가라 일어선답니다. 살라고 뿌리를 뻗고 일어선다는 거예요. 참 자연이 신기하죠. 근데 거기서 참 감명 깊게 느낀 게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교회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자라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기쁨의 단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세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첫 번째 기도 제목 좀 던지고 목사님 좀 이어받아 기도 인도하실 겁니다.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지경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울며 씨 뿌리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절망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갖고 끝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씨 뿌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세움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축복받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